시간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9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아멘. 에스겔서 9장은 오늘 11절로 이루어진 짧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내용은 엄청 두렵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내용과 비슷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에 해당하시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천사들로 하여금 인을 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에스겔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그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말씀도 우리가 또 올바르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 그러한 최후 심판의 또 예표가 되는 그러한 말씀도 있고요. 또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참 무섭게 또 그리고 깊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 사실은 이마에 표하라라는 이 말은 마지막에 구원받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마지막 날 심판당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10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심판의 장면을 아주 이런 표현을 써도 될는지 모르겠다. 참혹하게 묘사해 놓았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크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또는 정말 진노하시게 하였던가 하는 모습들이 이 9장 11절 말씀 속에 참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이제 묘사되어져 있는데 무섭고도 엄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봅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적 6사람이 북향한 인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에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참 내용을 보면은 무섭죠. 늙은이로부터 어린아이, 부녀 모두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6천사에게 명하여서 다 살육, 죽여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이 살육하는 기계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은 마시터라는 이제 이 원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사실 심판의 도구 이런 의미입니다. 파괴하는 물건 뭐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아마 번역하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본문 내용을 보시고는 아마 이렇게 좀 더 강렬한 언어로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4절 가운데 어디에 해당이 되는 사람인가 저 자신을 또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자기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또 나아가서 나라와 자기가 사는 공동체와 또 민족을 위해서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정말 심판하시기로 완전히 결정하시고 천사들을 불러서 심판의 명을 내리시는데 심판의 도구를 던 6천사와 먹그릇을 찬 한 사람을 부르셔서 먹그릇을 찬 사람이 먼저 가면서 이마에 표를 한 사람, 그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탄식하며 우는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팔복에서 보면은 비슷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 구절이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해서 가진 것을 누리는 사람은 뭐 탄식하거나 우는 일이 없잖아요. 즐기고 뭐 또는 심지어는 뭐 자기에 취해서 남을 아예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정말 또 그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무능함을 인해서 가슴 아파하며 우는 사람. 갑자기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 자기는 굉장히 의롭게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나는 정말 빈틈없이 살아왔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세리가 하늘을 들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두 기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가슴을 치며 우는 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장면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연결이 되어지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기도로 또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참 많은 우리의 그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불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어떤 교회와 기관을 위해서,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잘되고 복받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정말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다. 오늘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임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머리에 표하고 그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 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 열린가족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마에 표하는 이것이 사실 마지막 날 심판의 예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7장 2절을 보면은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죄송합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이제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권세를 얻은 네 천사가 이제 크게 외치기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입맞은 자를 헤아려 보니까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4만 4,000명이더라 하는 이제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또 구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은 또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이해의 근원이 되어지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또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뭐 이제 우리 그렇게 해서 다수와 소수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수의 편에 서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리든 비진리든 간에.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소수자가 되더라도 그 소수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마에 표받는 또 마지막에 허다한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나오더라 할 때 흰옷 입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던 말이 6장의 중반부에 있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리고 바로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방나라나 이방민족에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저 변두리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거기 이제 보면은 늙은 자들로,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굴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 8장 16절에 보면은 25인이 이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더라 하는 장면이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5인이 누구일까? 하나님의 전에 있는 사람으로서 25인이고 오늘 여기 9장에서 만났던 이 늙은 사람이라고 본다면 아마 제사장들이거나 장로들이거나 종교 지도자거나 아니면은 유력자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있는 늙은 노인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다.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일 확률이 거의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에 누가 제일 두려워하면서 떨어야 되겠는가?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떨어야 되겠죠.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섰는가, 싹군 목자로서의 삶은 살지 않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 같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그렇게 한 번 더 내 신앙을 점검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라는 공간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이 가운데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가, 우리의 이 공동체의 이 모임은 올바른가,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거룩한 모임,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모인 이곳이 바로 사실은 교회지 않습니까? 뭐 건물을 떠나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그 교회가 심판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온전할 수 있나,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랬죠.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그리고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 그렇게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참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을 한 번 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8절에서 이런 이제 심판이 행하여지고 있는 그 장면 가운데 에스겔이 이렇게 이제 외치죠.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심판을 만류하는 만류자의 기도가 구약 역사에 보면은, 성경 역사에 보면은 한 두어 군데 나타납니다. 이 에스겔의 이 단원 말고 나타났던 것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을 멸하러 가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이제 좀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흥정이라는 말을 쓰기엔 좀 그렇고 몇 번 강구를 하죠. 50명에서 뭐 20명, 10명, 하여튼 뭐 쭉쭉 줄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어인절명만 있어도 내가 그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께 귀찮도록 이렇게 사실은 중보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물러서셨죠. 그리고 또 한 장면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막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민족을 싹 썰어버리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로 이제 삼아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이랬을 때 모세가 그냥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 매우 많은 곳에서 나타나죠.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장면에서는 꿈쩍도 안 하시죠. 에스겔의 그 기도가 약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에스겔이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굉장히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참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간구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표한 자,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을 남기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결단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내용이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표현은 이겁니다. 4절에 보면은 가증한 일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 이 가증한 일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8장에서 많이 나타났죠. 그죠? 우상을 섬기는 일들, 또 이방신을 위해서 애곡하는 일들,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도 있었지만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9절 후반부입니다.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이게 지금 이 9장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이 가정한 일의 구체적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이 뭐 8장 이하 또 뭐 다른 예언서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이 땅의 나라를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라든지 아니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든지 우상을 섬겼다든지 물론 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던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또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자를 찾아갔던 그 원인이 뭔가, 그 근본에 무엇이 있었던가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과 나하고는 관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태도를 가졌던 것. 이것이 결국은 그들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내가 믿는 담무스가, 내가 믿는 동방의 태양이 오히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잘못되고 왜곡되어진 생각 또는 신앙의 모습을 혹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겠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들을 아껴보지도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겠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겁게 들리든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혀 네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 나 또한 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사실 이것만큼 싸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딱 돌아섰을 때 아무 관심 없는 무관심. 그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나 정오가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냉랭하고 차갑고, 그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한 모습으로 표현하시는 이 장면을 볼 때, 정말,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10절에 보면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사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나 오늘 이스라엘을 멸하시면서 심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나 동일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동일하십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탄식하며 애통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가정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니 나 또한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따름입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내가 좌절하거나 내가 낙심한다면 문제는 나에게 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과연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가. 오늘 가정한 일을 행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가, 탄식하며 우는 자리에 서 있는가. 9장을 무겁게 읽으면 너무너무 무겁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작한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은 피 흘림을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러워지지는 말아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서 시체로 그 성전의 모든 뜰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거주하셨던, 임재하셨던 그곳을 피로 채워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피 묻은 손으로, 피 묻은 발로 더럽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신앙생활할 때 내 삶의 모습들이 어떠하게 내 신앙생활의 족적을 남기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들이 참 많은데 무겁고 어두운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마에 표하라, 탄식하며 우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남는 자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도 많이 모질하고 또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늘 이렇게 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를 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탄식하며 우는 자, 마태복음에 애통하는 자,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께서 에스겔서 9장 너무나 무섭고 또 참담하고 두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또 그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을 발하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믿는 믿음, 또는 또 어떻게 본다면은 그냥 형식에 젖어서 믿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진정 이 땅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조금 더 성숙되고 조금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담고 마지막 날 하나님 생명책에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밤 주신 말씀을 무겁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